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교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에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이 말씀 새겨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키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또는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욕을 먹을 만한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비난을 받는 것이라면 충분히 우리가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번이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기독교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주장을 세상 사람들이 지나치게 배타적이다, 좀 더 유연하게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불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헌금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 때문에라도 교회 가기 싫다,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특히 11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너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돈을 받고 복음을 파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헌금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는 일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헌금에 대한 이러한 비판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교회가 스스로 헌금에 대한 성경 말씀을 전하기를 주저하고 또 약화시킨다면 그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가끔 보면 이 온라인 교회, 실체가 있는 건물 있는 교회를 지향하고 온라인 교회를 표방하면서 이것이 주는 장점은 헌금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마치 바람직한 목표인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헌금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피하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소나 양의 첫 새끼를 드리라고 하였고 흠없고 온전한 것을 드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성도들이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헌금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들과 한 과부가 연보교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부자들이 얼마를 넣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난한 과부보다 훨씬 많은 돈을 넣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과부가 넣은 2렙돈, 이것은 한 고드란트 정도 되는 돈인데 이것은 일꾼이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약 64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은 부자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액수가 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데 과부는 당시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그 공동체에서 사회적으로 돌봐야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처지에서의 2렙돈은 그 과부에게 큰 돈이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헌금의 절대적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드리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런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부의 헌금에 대한 가르침은 생활이 넉넉지 않은 성도에게 헌금에 대한 지나친 압박을 덜어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을 제물로 드릴 형편이 되지 않는 자는 비둘기를 번제물이나 속죄물로 드리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비둘기를 들 형편도 되지 못하면 고운 가루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힘이 닿는 형편대로 드리도록 규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형편에 따라 드리라는 말씀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과부의 헌금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얼마를 드려야 하는가, 이 문제가 아니고 헌금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은 헌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3절까지 과부의 경제적 상황에서 볼 때 부자보다 절대적인 액수는 적지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헌금을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절대적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헌금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만 이해하면 이 가르침은 그냥 수용할 만하고 적절하게 받아들일 말씀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절 말씀이 주는 가르침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4절 보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가난한 과부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어떻게 연복의 헌금으로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을 수 있을까? 그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생활비 전부를 넣어버리면 오히려 대책 없이 무모한 행동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대부분 헌금을 드릴 때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과부와 같이 생활비 전부를 드리면
그럼 우리는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과부의 무모함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칭찬하듯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러한 의문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형편에 따라 헌금하라는 가르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의 이 헌신적인 신앙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서기관들과는 정반대의 신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20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은 자기의 신앙을 과장을 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경건해 보이도록 자신의 신앙을 겉으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겸손한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시장에서 문안을 받고 율법에 관한 전문가라는 그런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또 회당이나 잔치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겸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길게 기도하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좋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행한 것입니다. 과부를 긍휼히 여기라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과부의 가산을 강탈하였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하죠. 아무것도 안 하면 중간이라도 간다. 근데 서기관들은 자신의 신앙을 과장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니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이 과부에게 있어서 두 렙돈의 생활비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자기의 삶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부가 어떻게 생활비 전부를 넣을 수 있을까? 자기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떤 마음으로 과연 이 헌금을 드렸을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도 그는 자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부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체면이 깎이지 않을 만큼 그러한 액수의 헌금을 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너무 적지 않도록. 그러나 너무 많이 드리지도 않습니다. 부자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부자는 헌금의 절대적인 액수만 생각을 하고 많이 드렸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헌금의 본질을 가르쳐 주십니다.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돈, 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헌금을 드리는 것이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왜 전부를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5절 말씀 보면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과 가축의 장자, 첫 새끼를 죽이는 심판을 마지막에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장자는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장자 후계 계도가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장자만 죽이신 것으로 애굽에 대한 진노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바로를 죽이지 않고 바로의 장자를 죽이셨습니다. 바로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셔서 구원해 내시겠다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바로에게 그 말씀이 정확히 순종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핍박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모세로 원망합니다. 괜히 긁어부스럼을 하지 않았느냐, 왜 핍박이 더 심해졌느냐, 이런 원성이 자자히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 가축의 첫 새끼는 죽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살았습니다. 그 대신 오늘 출애굽 13장 1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장자, 가축의 첫 새끼 수컷은 여호와의 것으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구분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때 야곱의 장자 르우벤은 범죄하여서 장자의 권리가 유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장자로서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위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의 일을 하도록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따로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경작할 땅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거주할 곳만 허락받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속하지 않고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을 대신해서 12지파에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구분해 내셨습니다. 이렇게 장자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수입의 10분의 1이나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운 사람은 자기의 생명과 재산과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는 아예 처음부터 따로 떼어 놓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따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자신을 모두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의 원리는 분명하게 알고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처럼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왜 모든 것을 맡기며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몸과 건강과 물질과 시간,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진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알고 있는가,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이 가난할 때,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헌금을 하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풍성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넉넉지 않은 중에 헌금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가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가뭄 기간 동안에 엘리야가 먹을 것을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공급하셨습니다. 가뭄이 계속되어서 그 과부는 마지막 한 번 먹을 음식만 있었습니다. 자신과 아들이 그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을 것만 남았으니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라고 합니다.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그 남은 것을 엘리야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자 가뭄이 끝나기까지, 비가 내리기까지 그 음식이 통에 있는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이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이 생계 걱정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먹을 것, 생계의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신앙생활이냐,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이 어디서 왔는가? 나 하루하루에 내가 누리는 이 시간과 생명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확인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보다 귀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물질만, 헌금만 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힘과 우리의 모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 것을 남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다시 사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내 것, 내 몫을 주장하는 마음으로는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내 것을 챙기다 보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내가 가진 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도 있죠. 나의 나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인 것입니다. 그러면 헌금을 우리가 충분히 많이 드리면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이나 받으시면 되고 헌금이나 받으시면 되고 내 삶에는 간섭하지 말라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헌금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자연과 자연 만물과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헌금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더 이상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의의 종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수고해서 땀 흘려 번 돈을 헌금으로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금은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귀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귀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의 귀한 것을 준비하며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헌금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을 배워가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고 감사하면서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헌금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또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헌신의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 주시고,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더욱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헌금으로 인하여서 더 풍성하고 더 깊이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